사랑하는 우리 대전명 속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 우리 고린도 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믿는 사람을 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멘. 존 웨슬리의 그 표현에 의하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 연륜이 깊어지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냥 성장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다,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이 생명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1위의 시편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어떤 시편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시편 23편이죠. 다른 거 혹시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시편 23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시편 23편 1절 정도까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절 더 나가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1절 2절만 봐서 그래요. 1절 2절까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좋아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래야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길에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 서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일평생의 스토리가 이제
주마등처럼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내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시편 23편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영의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평탄하고 평화롭고 순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고난 없이 언제나 그렇게 형통한 삶만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원수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삶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딱 시편 23편 1절 2절까지만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성장이 없죠. 여러분, 초장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초장은 원래 빨간색이 맛있는데 푸른 초장에 있으면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예,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푸른 초장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제가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성장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성장은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음식도요, 편식을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덥잖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가 몸에 좋은 물이 알칼리 물을 먹어야 되느니 아니다. 식초를 많이 먹어서 이 알칼리화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느니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윤은선 목사님이 그래도 공대 출신이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pH가 한 2에서 3 정도가 돼야 3에서 4 정도가 돼야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입을 꼭 다무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문 용어가 나올 때는 그냥 다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pH가 이제 알칼리화가 되고
산화가 되는 거 둘 다 안 좋죠. 산화가 되는 것도 노화가 빨리 오고, 그렇다고 알칼리화 되는 게 그게 좋은 건가?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마 우리 권영중 안수집사님도 좀 경험을 하시겠지만, 물고기를 키워보면 알아요. 물고기를 키울 때 물이 알칼리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물고기의 그 진월미가 다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산성화가 되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치, 중성화가 되어 있는 그 적정한 수치가 가장 좋은 거죠. 우리의 몸이 밸런스를 잡으려면요, 갑자기 이렇게 다 주무시다가 건강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참 희한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요 편식을 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밸런스가 건강해 하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알칼리 산성 뭐 이런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였냐면, 그냥 골고루 먹는 게 최고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면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편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편식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랑 정치색이 같은 목사님의 설교만 찾아서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들으면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신념,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망쳐버리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열왕기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분 누구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처소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너희들 갈 필요 없다. 단과 베델에 내가 산당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너네들 쉽게 편하게 제사 드려 하면서 단과 베델에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준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여로보암의 길은 항상 이거였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산당제사의 특징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산당제사가 여러분 뭐예요? 그게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아닙니까?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내 영혼의 밸런스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거절하고 안 듣고,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생각만 강화가 될 뿐이고 내 영혼은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처음에는 젖을 먹죠. 젖을 먹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유식도 먹고 씹는 음식도 먹고 그래야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유식 먹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이 모유만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씹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장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밑줄을 그어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야, 이 말씀 진짜 좋다,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 안 해도 내가 그 말씀 밑줄 긋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그만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믿습니다.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명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가족 오신 성도님 중에 제가 그 성도님 성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안 잊혀지더라고요. 영광을 거꾸로 한 이름이더라고요. 광영. 근데 이분이 성함을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그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보셨대요. 교회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와보셨는데 너무 그 신앙의 태도가 좋으신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좋으시냐면 교회 오셔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가 전도가 전하다 전자하고 이끌다 도, 그래서 전에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전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전도사라고. 우리 김일순 전도사님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가 뭔지를 교회 와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아멘, 이성일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시니까 도대체 아멘이 뭔가 그래가지고 또 찾아봤대요. 아멘 찾아봤더니 아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내가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더구만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렐루야는 못 찾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찾아가지고 오겠다고.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몰라도 지나가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PH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그냥 나 다 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궁금하면 그거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붙잡아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도전을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순종해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 힘들죠. 그런데 갑자기 또 아멘이 작아지실까 봐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아멘을. 네,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 보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아멘. 발음하기가 좀 어렵나요? 헤아림이 이렇게 다들 여기서 버벅버벅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것이고 너희가 베풀고 주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경험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단 순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다니까요. 정말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가, 순종을 해봐야 믿음의 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런 순종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우리 청년들도 요즘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어느 고깃집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깃집 사장이 너무 못된 거예요. 사장이 그냥 막 갑질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장이 너무 밉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내가 이 가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 가게 망하게 하고 내가 그만둔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못된 마음을. 사장이 고깃집에서 반찬 나갈 때 상추 딱 5장만 홀수로, 2사람이 오든 3사람이 오든 무조건 5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갖다 놔라 이랬는데, 사장이 없으면 막 그냥 이만큼씩 상추를 갖다 준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상추 이만큼씩 갖다 주고, 야채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갖 야채를 다 막 이렇게 갖다 세팅을 해주는 거죠. 주문도 안 했는데 막 서비스로 된장찌개 갖다 주고, 계란찜 막 이런 거 만들어주고, 사장 몰래 다 막 그렇게 서비스를 팍팍 준 거예요. 2인분 시키면 3인분 같은 2인분 막 갖다 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 어떻게 됐을까요? 미어 터지더래요. 이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집 가면 막 퍼준다고. 이 아르바이트는 그 집 망하게 하려고 막 퍼줬는데, 오히려 저 집은 진짜 아낌없이 풍성하게 퍼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퍼주는 사람 못 이깁니다. 퍼주는 사람 이길 수 없다니까요. 퍼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퍼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순종하는 사람이 퍼주는 사람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 세상이 못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퍼주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러니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미련해 보여도 덮어놓고 말씀에 순종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려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의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섬기고,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 의식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은 어린 영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오늘 3장 3절 말씀이 딱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보 같은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한심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아직도 육의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나는,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아볼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이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안 보여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배경화면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오면 도대체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구야? 장로님은 누구야?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새벽 기도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피곤하니까요. 제일 일어나기 힘든 날이니까요. 그래서 새벽 설교, 월요일날 새벽 설교 쉬고 놓으면 월요일날 제가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치고 일상의 습관, 평상시에 삶의 루틴이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 신앙의 삶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상의 습관,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 나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수술대에 들어갈 때는 나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외로운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외롭다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평상시 되어 있어야 외롭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의 순간도, 마지막 죽을 때도 결국은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는 같이 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 논개처럼 남편 끌어안고 죽으실 거예요? 그럴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의 순간에는 결국 나 혼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의 성도님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이 성숙하는 성숙한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고독하게 살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마다
나 혼자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